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점검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또 세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춤거릴 때가 있고 혹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믿음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이 밤을 주의 전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게 도와주시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어서 그들의 삶 속에 모자람이 없이 늘 풍성해서 구워주고 나누어줌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게 되죠. 어디를 향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인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세요? 최혜준 씨가 불렀던 곡 자꾸 하셨지만은 이 최혜준 씨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가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법대를 나오신 분이 법을 공부하셔야지. 근데 가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노래한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은 잘 모르시겠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2절이 있어요. 2절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하는 노래 있어요. 2절 하려니까 2절 생소해가지고 벌거숭이래.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구름이 흘러가듯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인생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바람 부는 대로 어떤 때는 동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남쪽으로 갔다가 그죠?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목적지는 천국이 될 것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는 지옥이 되겠지요.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나그네요 또는 도박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도박.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도박이래요. 왜? 한 번 발을 잘못 디뎌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은 왜 도박이냐? 한 번 딱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고스톱 쳐보셨어요? 도박.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거는 도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이예요. 고스톱은. 점백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뭐. 점 1000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게 없고 도리죽고 땡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지만 섰다가 제일이에요. 섰다가. 모르시죠? 그럼 해봤어야 알지. 섰다라 뭐냐면요. 이 광땡 잡는 게 제일이에요. 섰다가. 그래서 그거 갖고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도박이라 그래요. 도박. 한 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나그네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환난이 오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오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질병도 오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그네 길은 그와 같이 험악한 인생길이 누구나 그런 환경과 여건이 올 수가 있어요. 나는 다 피해갈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피해가질 않아요. 다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건너기 힘들 강처럼 좀 시내가 넓어요. 어떤 분들은 넘어가기 힘든 고개처럼 아주 고개가 가파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 깊은 골짜기 또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와 같은 험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행복한 나그네는요, 어떤 나그네가 행복한 나그네겠습니까? 환난이 없는 거요? 근심이 없는 거요? 아니, 그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것이 와요. 오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안 올 거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옵니다. 오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안 오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도 행복한 나그네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냐? 그 길에 동행자가 있는 나그네가 행복한 나그네예요. 동행자. 간혹 어떤 때는 남편이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아내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식이 부모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자들이 내게 때로는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주는 동행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는 동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기쁨이 돼요. 자녀가 있으니까 참 좋다. 남편이 아내가 있어서 참 좋다.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한 동행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보다 원수가 없어. 이보다 원수가 없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나그네 길의 동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동행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가끔 장난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누가 먼저 죽을래? 그럼 저는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왜? 나는 빨래하고 밥 해먹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게. 그럼 뭐라 그렇게 해요? 뭐라 그래요? 같이 간대. 야, 같이 가면 애들이 힘들어. 같이 가면 애들이 힘드니까 조금 있다가 와. 그럼 며칠만 있다 오겠대. 그러든지. 그런 농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쁨을 주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지만은 그러나 그 동행자가 서로 헤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이런 말할 수 슬픔을 주는 동행자잖아요. 행복을 주는 동행자였지만은 그러나 큰 슬픔을 주는 동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감사가 되는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행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지. 누가 그 사람의 동행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그네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잘 아는 동행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편할 수도 있어요. 험하고 힘든 일 만났지만 그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을 때에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동행자로 삼는 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행복하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가까우면요, 이 날씨가 더워요. 태양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를 늘 재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주 밀접한 거리가 돼야 돼요. 딱 붙어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방향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게 될 때에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틀 때마다,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마다 그 모든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밀접한 관계에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침대에 잠을 자다 보게 되면요, 뒤척일 때가 있죠. 뒤척이면요 깨요. 침대가 꿀렁꿀렁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서 안 꿀렁거리는 침대를 샀어. 흙침대. 아무리 뛰어도 안 꿀렁거려. 옆에 사람이 굴러도 상관도 없어. 움직이면 알잖아요, 느낌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있는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을 뒤척이게 되면 함께 뒤척이게 되고, 일어나게 되면 느끼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거리두기를 하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 좀 더 멀찍이 거리두기를 하지. 어디와 어디는 멀어야 된다고요? 옛날 어른들 말에 화장실, 뒷간이 멀어야 되고, 또 어디가 멀어야 된대요? 친정집이 멀어야 되는데. 왜 뒷간은 멀어야 돼요? 냄새 나니까 멀어야 되는 거죠, 뒷간은. 친정집은요? 왜 멀어야 돼요? 맞아서. 속상하면 확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친정집은 멀어야 되는데, 요즘은 화장실이 가까워야 돼. 친정집부터 가까워야 돼. 더 가까워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도 친정이 멀지만은 아들도 친정이 멀어. 옛날 우리말 딱 지키는 것 같아. 자, 어쨌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리가 멀면 안 돼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 안 돼요. 2m 일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숨을 쉬어. 하나님의 뒤척일 때마다 내가 뒤척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 때마다 그 방향을 알아서 나도 함께 방향을 틀어. 그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요즘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죠? 옵션으로 붙으면요, 내비게이션 되게 비싸요. 사서 달면 좀 싸지만은 옵션 붙으면 내비게이션 참 비싸요. 요즘은 다 내비를 찍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쁜 여자 목소리로 다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투리가 나와, 그죠?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배꼽을 잡아, 그냥.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면 있잖아. 어떻게 잘 인도를 해. 그러면 낯선 길을 갈 때에도 잘 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처음 살아보십니까? 처음 살아보시죠? 2번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2번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처음 살아봐요. 처음 사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인생길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캄캄한 내 인생의 그 앞길을 등을 딱 비춰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면 빛이 없어지게 돼요. 빛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캄캄한 그 인생길을 내가 혼자 헤쳐가야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험한 길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4편 26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약해요. 너무 약해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동물 중에서 가죽이 제일 약한 동물이 누구예요? 사람이 가죽이 있지만 있잖아요. 이 사람 가죽이 있거든요. 제일 약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짐승들이 옷을 입어요? 여러분 애완견들 옷 입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들 스스로가 체온을 조절할 수 다 돼 있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신발도 신기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요. 원래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우니까 옷 입혀. 신발도 신기고. 참 이쁜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해주는 거야. 모든 동물 가운데서 사람 가죽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한 거예요. 사람 몸이. 그리고 마음도 얼마나 쇠약하게 돼요? 짐승들은 있잖아요. 동물들은 있잖아요. 마음이 안 다쳐요. 마음을 아픔을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참 약해. 사람의 마음은. 작은 것에 어떻게 상처받고 힘들어 어려워하게 돼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몸도 약하지 마음도 약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요. 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복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반석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육체를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반석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가게 될 때에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인 것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공고한 때를 만나게 되고 위급한 때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 이제 좀 나이가 50 중반 넘어갔으니까 그런 모험을 안 하지만은 40대 이런 때는요, 모험적인 일도 좀 많이 했어요. 1인용 텐트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섬으로 가가지고 절벽 위에 있잖아요. 바위만 있는데 바로 보면은 낭떠러지 같은데 거기 딱 1인용 텐트 한 실자가 딱 하나가 딱 있어. 그걸 인터넷 찾았지 뭐예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딱 한 자리가 있대. 철조망 넘어가가지고 한 대 딱 잡고 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하룻밤 자는. 잠을 잤게 못 잤게요. 잠을 꼬박 새웠어 그냥. 왜?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요. 저는 그게 안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지 몰라. 밤새도록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그것도 등이 베겨가지고 못 자요. 쿠션이 없잖아요.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냥 그 바위에 잠을 자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밤을 꼬박 샌 다음에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후에 막금 했었는데 그 길 속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난처가 있다면 이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이 텐트처럼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래도요, 텐트 안에는 바람이 안 들어와요. 파도가 치면서 파도에 해가지고 그 바닷물이 튀겨오지만은 텐트 때문에 텐트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떤 험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고요, 바람이 몰아쳐서 우리를 휘청거릴 때가 있는 겁니다. 피할 때를 찾아보지만은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해보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피해보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질 않아요. 환경이 변하게 되면요, 도리어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난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내 몸을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보호하시며 천국을 인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글로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그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고리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대적을 만났을 때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키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다윗이 보호받고 은혜받고 다윗이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벗이 되라 그랬어요. 좀 친구가 돼요, 하나님과요. 친구. 얼마나 좋아요, 친구. 참 좋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세상과는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 만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 뭐라 그래요? 너 애인 생겼냐? 보통 그래요. 그죠? 애인 생기게 되면요, 친구 간의 만남이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좀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끔, 매일 만나는 친구도 가끔 만나. 왜? 애인 만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리를 둬야 돼요. 세상과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면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게 돼요. 사실 목사에게는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아니,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 세상 친구를 만나자니 하는 얘기들은 다 세상 이야기이고, 또 목회자 친구를 만나자니 또 그것도 뭐예요? 서로 이 경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또 안 돼. 성도를 친구로 삼자니 어떻게 돼요? 또 그럴 수 없어. 왜?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 허물이 보이거든요. 다 빨개 놓고 빨개 벗겨 놔보세요. 허물이 안 보이는지. 허물이 보이거든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친구예요? 부인밖에 없어.
부인밖에. 친구라 그래봐야 부인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제가 그랬잖아요. 좀 분주함을 내려놓으시라고.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라고. 조금 세상 일을 덜 할 수 있다면 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게 되죠.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돼요? 더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가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긍정의 말을 했을 때는 더 긍정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위를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마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은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멀어져요.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도록 만들어 볼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식구 간에도 친척 간에도 건수를 많이 만들게 되면 만남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요즘은 만남이 많이 없어요. 만남이 없다 보게 되니까 사촌간도 얼마 안 친해. 사촌간도. 왜? 만남이 있어야지. 큰 행사는 하나 있으면 만날까?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자주 만나게 될 때에 친척이 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먼 친척보다 누가 낫다고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원래 친척이 더 가까운 것인데 그러나 만남이 없으니까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보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더 많이 창궐해서 국가적으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3만 명대가 넘어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것 아니에요. 미국은 오늘 18만 명이래. 일본은 2천 명이래요.
유럽도 그렇잖아요. 유럽도 몇만 명씩 넘어가잖아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냥 끝나긴 끝날 거예요. 왜? 개발될 거니까. 약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두시지 절대로 않으실 거기 때문에 약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멀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어요. 그 거리를 좁히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오시도록 두 팔 벌려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꼭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살아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행복한 동행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행자로 하나님을 삼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비바람에 몰아쳐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딱 붙어서 숨결보다 더 가까이 붙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웃음만이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벗입니다. 꼭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벗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벗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으로 승리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캄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덩이에 빠져서 아버지는 낙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다면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을 통해서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건강으로 대적하고 물질로 대적하고 힘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대적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아버지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는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다 피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죄를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수고하는 일터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서 염려가 물러가고 근심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된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될 때 그 치료가 다 효과가 나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아프신 분들 또 갈비뼈가 나가신 골절되신 분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고나키는 우리 임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임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임종의 모든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도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2021년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임촌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며 기도했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꼭 붙잡아 주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사 더 큰 믿음에 세워주시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통하여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